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이건 연습이에요. 자꾸 생각을 해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업에서 일어난 것이지 참 나가 아니다. 진짜 나가 아니고 진짜 나는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나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오롯하게 들어야 돼.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에 측천무후라는 사람이 이제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에 워낙 이 측천무후가 폭정을 했다 그러죠. 물론 이제 그 백성들은 아주 편하게 살았지만 그 관료를 하던 사람들은 항상 목숨을 내놓고 사는 일이 이제 많았고, 이제 그때를 그렇게 험한 관료를 하기만 하면 그 생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위험한 시기에도 일생을 잘 마치고 이제 침상에 누워서 이제 열반에 들었던 아주 훌륭한 고관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름이 이제 누사덕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들어보실지 몰라도 타면자근이라고, 다른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거든 닦지 말고 마를 때까지 놔둬라. 이제 내가 그 침을 뱉을 때는 얼굴에 침이 묻어 있기를 바라는데 그걸 닦아버리면 상대가 화가 나지 않겠느냐. 이 정도의 깊은 생각을 하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에 이게 20대 때 이제 일화가 있는데, 그때 또 다른 이제 관상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이제 원천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관상을 잘 봐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왜 잘 사는지, 왜 못 사는지,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잘 알았기 때문에 관상가로서 이름이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아들이 원객사라고, 아버지가 그 관상을 잘 봤기 때문에 자기도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옆에서 이걸 배워서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이제 관상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분이 하루는 이제 그 좋은 봄날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를 갔는데, 그 배를 타고 어디를 건너서 절경을 찾아가는데, 그 배를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놀러를 가는 거죠. 봄날 즐기러.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친구들 보고, 야, 이 배를 타면 안 되겠다. 돌아서자.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사람이 이제 뭘 잘 보고 잘 아니까 뭐 두말 없이 다들 이렇게 배를 안 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왜 안 타려고 그러냐 했더니, 지금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의 코 밑에가 전부 다 검은 기운이 있어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을 운수이니까, 지금 이 배를 타면 우리가 이 대중의 죽을 운수에 편성해서 우리는 비록 죽을 운이 없지만 이건 죽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안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배를 다 탔는데 이제 이 원객사라는 분하고 이분들 친구들만 배를 안 탔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 원객사라는 분이 다시 배를 타자. 그렇게 해서 또 친구들이 이 친구가 말을 하면 뭐 무조건 맞으니까 다시 배를 탔어요. 그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풍랑이 나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배가 침몰하지 않고 무사히 그 큰 강을 건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배를 다 건너고 난 뒤에 친구들이 이제 이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아까는 배를 타지 말자 그랬더니 왜 갑자기 배를 타자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원격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까는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물에 빠져서 물귀신이 될 그 기운을 타고 있었는데 나중에 늦게 배가 떠나려 할 즈음에 한 사람의 그 귀한 이렇게 그 젊은이가 탔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 죽을 운이 없이 아주 고귀한 기운이 있어서 저 사람이 타면 이 배는 틀림없이 그냥 간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배를 타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친구들이 역시 내 친구는 천하의 명관상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에 내려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배를 타는 대중이 전부 다 공업을 지어서 그날 그때에 함께 죽을 그런 운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귀하고 크게 복을 지은 사람이 함께하면 그 대중, 그 시시한 대중들의 그 죽음의 업도 그 귀한 사람의 공덕으로 면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 배를 탔던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딱 한 사람, 그 귀하고 복이 이렇게 높은 한 사람이 그 배를 탐으로 인해서 그 배가 마침내 침몰하지 않고 그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업을 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지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이 이태원 일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석하는 눈들이 다 저마다 달라서 말을 잘못하면 또 이건 이제 제가 이렇게 법회 때 한 번씩 지르는 소리하고 다르게 이건 이제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뭐 원불교에까지 비난의 화살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이 열반한 아이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의 그 참담함을 위로해주는 그런 목적이어야 되는데 저마다 이렇게 그 정치 색깔이나 자기 단체들의 목적에 의해서 이 엄청난 일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가 전체의 그 국가 여론이나 분위기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이게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수십 년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가 사회가 병이 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이 열반한 사람들을 위한 이 추도와 이 천도를 위한 마음을 모아야 되는 때도 저희들이 이 말조심을 해야 될 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한 사람의 바른 정신과 진정한 그 마음의 진정성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말을 해간다면 우리가 지금 이 원하는 이 천도제, 이 사실 이게 추도식이거든요. 이 추도식의 본래 목적만 달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종교인이고 또 천도나 추도를 할 때 그 목적만을 향해서 가다 보면 이것이 하루 또 하루 이렇게 쌓여서 우리가 그 누사덕 같은 귀인도 되고 또 그런 어떤 덕인도 돼서 천하의 중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교 말씀을 드릴 것을 생각을 하다가 제망매가라는 이제 시가 갑자기 떠올라서 이것을 이제 올려봤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들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다 알고 계시겠죠. 제망매가는 워낙 유명한 이제 글이고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 글을 처음에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 이 글이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를 저는 다 외우고 다녔어요. 이제 대체로 이제 저보다 공부 잘하신 분들은 당연하신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오늘 한번, 이게 사실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이걸 보면 이게 도를 깨달은 사람의 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 해석하면 충분히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를 또 기화로 공부를 더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대로 제가 원문을 실어놨는데, 이 원문은 이제 역시 양주동 박사께서 이두를 해석을 하셔서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고요. 물론 이제 이 글과 다른 여러분들의 또 다른 해석본이 있습니다만은 큰 뜻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이게 이제 생사로는 이렇게 제가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서,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음에도 다 못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다 못 이루고 가나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같이 한 단가지 한 끝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다. 아, 미타 차례 만나볼 나 도 닦으며 기다리겠다. 이렇게 이제 시가 되어 있죠. 생사의 길이 여기 있다. 이제 이 말씀은, 생사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님께서 생사의 길이 여기 있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생사의 길이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스님들께서는요, 생사의 길을 숨 한 번 쉬고 안 쉬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생사의 길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업을 짓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사의 길이 마치 이렇게 현묘한 곳에 혹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생사의 길이 내 마음 쓰는 데 있고, 내가 지금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 있는 것이지, 어디 현묘한 어떤 이렇게 저승사자가 오거나 운명을 끈을 쥐은 무슨 할아버지가 이걸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니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실 때에 이렇게 아쉽게 이렇게 가셨나 봐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라는 말은, 가을이란 말은 사람이 조금 살았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좀 살긴 살았지만 그래도 이른 바람이라는 것은 아직은 갈 때가 아닌데, 아직은 내가 너를 보내기는 아쉬움이 많은데, 그런데 이 이른 바람에, 그러니까 나뭇잎이 자랄 때 보면 봄, 여름에는 잘 안 떨어지지만 가을에는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나 봄, 여름이라고 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고, 혹 나무에 벌레가 먹어도 떨어지고, 다한 일들 때문에 이파리가 많이 떨어져 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우리가 나의 인연을 보낼 때는, 사실 이런 인연을 직접 만나면 저희들이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쉽게 인과다, 업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야 생각이 들지 몰라도, 막상 내 앞에 그런 사람을 대하고 보면 한 말씀도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제 경험상도 그렇고,
또 막상 내 인연이 또 떠나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연이 떠나갔을 때도 오히려 제가 보니까 제게 가까운 인연이 떠나갔을 때는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 어쩔 수 없는 업이겠지 생각이 들어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업이겠지. 근데 왜 지금일까?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 이게 화가 나요. 내 속에서는 이게 맞는데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 듣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막 이렇게 인과를 배우고 운명을 배워서 막 교모가 되면 어설프게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그 어른께서 돌아가시는 게 어찌 보면 호상이다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30대 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상가에 가면 위로한답시고 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통 이제 상주께서는 받아들이시기는 하죠. 그렇지만 돌아보면 절대로 할 말이 아닌 말이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눈에 아무리 호상같이 보여도 그리고 이 상주들이 좋아 편하고 이제 짐을 벗은 것처럼 보여도 입으로 할 말이 아닌 것이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점점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바람에 떨어지지 않고 늦은 겨울 바람에 떨어져도 그래도 이게 참 쉽게 할 말이 아니다. 근데 누구한테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생사를 알아서 본인이 가겠다고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자기가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능히 가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업에 밀려서 업에 의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태원 이 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걸 열반하신 분들의 천도 문제와 가족들의 고통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화환을 유족들께서 이렇게 넘어뜨려서 이렇게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얼마나 아프면 그 대통령의 화환을 그렇게 내팽개칠까? 그러니까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이 위로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나쁘다 어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각자의 그 고통들을 우선 이렇게 봐주고 우선 이해를 해야 되지 거기서 다른 해석을 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생사의 문제에 당하면 해석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떨어진다는 말 역시도 우리가 열반을 할 때는 이태원이라는 한 곳에서 열반을 했지만 역시 또다시 태어날 때는 또 각자의 지은 바 업을 따라서 가게 되지 한 곳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낙엽은 가만히 포개져서 가지런하게 한쪽에서 떨어져서 썩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자기 바람 따라 자기 인연 따라 다 흩어져서 또 새로운 삶을 자기 지은 업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업을 지어서 한날 한시에 저런 이제 참 안타까운 참담한 열반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역시 또 열반 이후에는 또 각자의 길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열반은 전체 문제가 아니라 그 156명의 영가들의 한 분 한 분의 개개 일이고, 또 그 열반한 부모, 그 156명의 이 영가들의 그 부모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업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으로 이게 평생 갈 문제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요. 한 단 가지에 나고, 이거는 이제 그 단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큰 나무는 여기저기 가지가 많은데 전체 가지에 난 잎도 사실은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단 가지라는 말은 한쪽으로 뻗은 그 가지 끝머리에서 난 두 잎, 이렇게 되니까 유독 가까운 형제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아픔이 더하고 고통이 더하고 이렇게 마음의 쓰라림이 훨씬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같이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은 각각 달라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타찰, 이게 이제 미타찰이라는 것은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계신 극락 정토의 그 국토를 미타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계신 국토에 날 것이다. 아마 이때 이 스님께서는 정토종을 믿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미타찰에서 만나볼, 이렇게. 그래서 그때까지 다시 헤어지지 않고 또 만나고 또 만난다, 이런 말이죠. 이 생사라는 것이 그 어른들께서 오늘 천도법문에 있지만 부처님과 깨달은 사람에게는 생사가 없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생들은 죽었다 났다 죽었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생사라는 것은 죽었다 사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게 맞나? 이것이 오늘 제가 조금 약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 몸이 저인 줄 알고 옷이 제가 아닌 줄을 알면 이 옷을 벗고 또 새 옷을 입고 해도 이건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것이지 내가 죽었다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죽었다 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면 이 옷이 나가 아니라 내 몸이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옷을 갈아입는 것에 대해서는 틀끔만한 집착도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옷이 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었다 났다가 되는 것이지 갈아입었다가 될 수가 없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육신이 죽을 때 정신이 어디 있는지도 확실히 알아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육신이 죽을 때 정신도 안 보이고 다시는 그 정신으로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나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나라고 여길 때 옷은 분명히 아니고 몸은 내가 아니라면, 그러면 마음이 나라고 하는데 마음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마음은 이 양파처럼 층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까보면 이것이 맨 끝머리 껍질은 얇으니까 껍질이라고 하겠는데 그 다음 껍질은 두껍고 물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껍질인가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도 이게 그 나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게 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내 마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깊고 사리에 분명하고 수많은 역경을 지나온 사람들은
특히 수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감정을 누르는 연습을 하고 감정을 포기하고 감정을 접고 감정을 덮어두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감정이란 것이 대체로 왜 감정을 덮고 누르고 포기하냐면 감정대로 따라가 보니까 손해보는 게 너무 많더라.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감정은 덮어놓고 눌러놓고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서서히 감정보다는 내가 생각을 하고 따라가는 게 옳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조그만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감정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고, 혹은 감정으로 인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감정으로 인해서 생각을 일으킨다는 게 있지요. 미우면 그때부터 저 사람의 미운 것만 찾기 시작해요. 미우면 그때부터 저 사람의 잘못된 것만 찾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는 감정대로 행동을 안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감정이 주인이 돼서 시킨 그 마음들이 단점과 약점과 나쁜 것만 찾아내면서 그 감정이 주인이 되고 이성이 종이 돼서 움직인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했다지만 사실은 감정 따라 움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이 펄펄 살아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정보다 더 현명하고 더 깊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이 항상 생각을 따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양이 안 되고 자타에 대한 이 소위 깊은 자기의 성찰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판단이나 생각이나 이성이 감정의 노예짓을 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소위 우리가 수양이 안 된 자, 공부를 안 한 자가 돼서 생각하는 바가 모조리 감정에 의한 것이고 감정에 끄달린 결론이지 이것이 자기의 본래 마음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니까 감정을 가라앉히고 보면 저 사람이 괜찮기도 하네, 내가 저 사람 나쁘게 봤는데 저 사람 괜찮은 면도 많이 있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순간이 나타나야 우리가 적어도 감정에만 끄달려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나빠서 포기했는데 저 사람과 다시 화합하면서 내 감정을 넘어서서 저 사람을 내 편 만들어 볼까? 저 사람을 내 도반 만들어 볼까? 저 사람을 내 사업 동반자로 내 감정이 나서 저 사람 쳐다보고 싶지도 않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저 사람의 내 사업 동반자로 공부의 동반자로 함께 가볼까? 이 정도 생각을 일으킨다 하면 그러면 적어도 감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요, 잠시 내가 한번 푹 솟아난 감정을 한번 참은 걸로 내가 마치 수양 깨나 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한다면 사실 이 사람은 공부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세상에 나쁘고 좋은 사람은 없다. 결국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내 편이 되기도 하고 남의 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를 알게 되고, 이 시간을 1년, 3년, 5년, 10년 살다 보면 이제는 감정에 끄달리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그 경계를 대할 즉시마다 감정이 내 일을 전혀 방해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감정이 내 삶의 껍데기가 돼요. 내 마음의 껍데기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 감정에 아직까지 물이 오르고 뭔가 이걸 까는데 그 손톱에 질컥질컥한 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감정에 끄달린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확실히 벗어나야,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저 사람이 내게 느껴지는 기분이나 느낌 때문에 저 사람을 버리고 취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정도가 돼야 이제 우리는 겨우 감정을 벗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 이걸 이제 절에서는 고요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거를 소위 그 이제 사리 연구를 통해서 사리 연구가 이렇게 취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생각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내 감정이나 한때 일어나는 어떤 상황성이나 돌발적인 인연에 의해서 내 운명이 뒤틀리지 않을 만하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는 크게 내가 원하는 바대로 큰 틀에서 이 우리 원불교의 교법을 내 인격 삼을 수 있고, 스승님들의 지도하심을 가지고 내 운명의 은혜를 오롯이 입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능히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은 강급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결국은 생각과 판단과 분별과 이런 이해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분별죄라 그러고요. 이것도 참나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또 사실은 볼 때마다 우리가 여기에 익숙한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마다 탁탁탁 판단이 돼요. 사람을 볼 때마다 탁탁탁 알아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는데 그냥 사람을 보면 되는데 이 분별이 먼저 나타나서 저 사람은 성실하겠다, 저 사람은 속에 깊이가 있겠다, 저 사람은 어떤 이렇게 성정이 뭔가 이렇게 따뜻하겠다, 이게 먼저 판단이 되고 사람을 고르고 싶은 욕망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 정도에 가지고는 천하 사람들을 전부 내 사람으로 삼을 수가 없고 시방일가 사생일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명한 현자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자라고 하기는 불가능하다. 성자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과 하나가 되고 전체적으로 함께 가서 모두가 살아나는 길을 가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성자라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분별에 속한 정도 수준 가지고도 우리는 참나를 얻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사를 당하면 그냥 열반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생사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넘어가면 어찌 되냐? 그러면요, 감정은 물론 잦아져서 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생각도 이것저것 그냥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응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경지가 돼서 분별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모구십도성에서 보면 처음에 그 검은 소가 나타났는데 흰 소로 만들 때까지를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검은 소는 감정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방자하게 이렇게 된 경우를 검은 소라 그러고, 이게 컨트롤이 잘 돼서 감정이 순하게 됐을 때 그 감정은 감정이죠, 이것이.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이걸 잘 컨트롤은 되지만 그래도 역시 감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흰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흰소가 이제 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모구십도성 보면 흰소가 없어지죠. 그럼 다시 뭐냐면 목동만 혼자 남는다고. 그럼 목동이 혼자서 뭡니까? 달빛에 피리를 분다고, 승평가라 해서 이 목동 혼자 이렇게 있게 되는데, 사실은 목동도 혼자 이게 분별이고 지혜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도 감정이 격하지 않으면 목동이 작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소가 있을 때는 그냥 검은 소가 다닐 때는 목동의 역할이 전혀 없죠. 그런데 흰 소가 될 때, 흰 소를 만들려고 할 때 목동이 힘을 많이 씁니다. 그럴 때는 목동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 검은 소가 흰 소가 되는 과정에서 속속들이 적나라하게 다 움직이는 게 보일 때, 이때 목동은 완연하게 내가 있어서 이게 나야, 이런 나가 분명히 있는데, 소가 없어지고 나면요, 그냥 천지 만물의 뚜렷한 가운데 달 뜨고 바람 불고, 그죠? 날씨 맑고 하늘에 구름 하나 둘 있고 이럴 때는 목동은 그냥 이렇게 누워서 아무 할 일이 없죠.
그럼 목동의 존재감이 확 줄어듭니다. 욕망이 나를 끄달려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이나 판단이 그다지 열심히 할 일이 없고 나중에는 아무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으면 이제 이성이 멈추게 돼요. 이성이 작동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움직일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이 이성의 작용이 필요가 없는 때가 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를 뭐랍니까? 목동도 온데간도 없이 그냥 달만 휘영청 밝았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목동이 없다는 말은요, 왔다 갔다 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만약 날이면 날마다 대하는 일이면 일마다 성질이 나고 기쁨이 나고 행복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이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생사의 고통을 절대로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소가 없어지고 목동만 남아서 이것 전후좌우를 환히 본다. 그러면요, 생사가 나타났을 때 아, 죽음이 왔구나.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쉬움이 남아있다면 아직 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쉬움조차 없이 운명이 그대로 보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사가 있긴 하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고락을 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목동이 없어지는 단계가 되면 이제는 생사가 없습니다. 요거를 제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텐마루에 아침에 해가 떠서 빛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녁이 되면 해가 이렇게 가요. 이 해가 움직이죠. 그런데 햇빛도 움직입니까? 저는 어릴 때 햇빛이 움직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텐마루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늘이 이렇게 쓱 옮겨가잖아요. 이렇게 해를 따라 이렇게 그늘이 쓱 옮겨가죠. 그럼 텐마루에 햇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옮겨가는 거니까. 텐마루가 없어지나요? 마루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햇빛을 받아요. 그렇죠? 그냥 해가 비쳤다가 안 비쳤다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본래 청정한 성품에는 그대로 맑고 온전해서 환히 알아지는 기운 하나만 있어요. 햇빛이 비치면 그걸 받아주는 텐마루 하나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해가 떴다 졌다 이렇게 하죠. 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람의 이 청정한 본래 성품에는 마음이 맑고 뚜렷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성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고 감도 없는데 햇빛이 왔다가 그늘이 왔다가 밝음이 왔다가 어두움이 왔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생사를 벗어나려고 하거든 욕심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욕심을 나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 그렇죠? 욕심이 나라고 하면 어찌 고가 없겠습니까? 경계 따라 욕심이 나타나는데 경계가 가면 욕심이 없어지는 거죠. 경계가 가도 욕심은 남아있던데요. 며칠입니다.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가장 오래 남아있는 것이 자식의 열반입니다. 이 이태원 여기처럼 이것도요,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데 우리 이 어리석은 중생이 없애지 않고 곱씹고 씹어서 계속 갖다 놓죠, 이렇게. 그래서 자식은요, 그냥 놔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게 그 한용운 스님께서는 곱들인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을 곱들이고 또 곱들이고. 그래서 이게 동아줄이 혹시 끊어질까 자꾸 곱들여서 더 튼튼하게 더 굵게 만들어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어릴 때는 그렇게 때려 죽이고 싶은,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나쁜 놈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웃고 말하잖아요. 업이거든요. 업은 시간을 따라서 그냥 없어져 가는 거예요. 텐마루의 햇빛이 아무리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어두운 밤도 되고 또 찬 겨울도 되고 또 그렇게 차가워도 또 다시 여름이 돼서 또 따뜻해지고 또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온전하고 맑은데 내가 지금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나라고 여길 때는 반드시 생사가 있고 생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나라고 여길 때는 생각이 자꾸 곱씹고 씹어서 또 생각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서 또다시 고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면 보낼 건 보내야 되고 놓을 건 놓아야 되고 보낼 건 보내고 놓을 건 놓고 나면 생각을 점점 하지 않게 되고 생각은 잦아들고 또 잦아들어서 우리는 생각 없이 청정하고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강원도 여행 가서 그 가을 단풍을 볼 때 예쁘다. 이 한 생각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오늘만 보다가 갈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집착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예쁜 걸 하루 즐기고 돌아올 때 아쉽던데요. 그 뭐냐면 또 놀고 싶은 내 생활의 문제지 그것이 그 나무에 대한 집착이에요. 딴 나무 갖다 놔도 여전히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 나무에 대한 집착이 아니고 그 산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삶의 각박하고 힘듦에 대한 어떤 탈출구 내지는 도피처로 그런 산들을 보고 즐기는 것이지 이런 때는 그 산이 내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산의 감정이에요. 그죠? 그 산에 대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듭 이건 연습이에요. 자꾸 생각을 해보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업에서 일어난 것이지 참 나가 아니다. 진짜 나가 아니고 진짜 나는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나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오롯하게 들어야 돼. 텐마루에 앉은 사람이요. 해가 갈 때 좀 더 따뜻하면 좋겠는데 벌써 일찍 해가 졌다. 이런 정도지 저 해가 왜 갈까 앉아서 엉엉 울고 아쉽고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텐마루로 들었지만 그게 나일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햇빛을 맞을 거고 난 또 이 자리에 앉아서 모래 또 걸피 또 햇빛을 맞을 거니까. 아쉬움이 있겠어요? 생사가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이 자리에 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알았든 몰랐든 다 거기는 생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어리석고 감정이 끄달려서 자기 감정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감정 때문에 자기 생각을 놓지 못해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은 분명히 생사가 있고 이 생사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는 나만 그러하다가 아니라 남도 그러하고 누구나 그러하다. 그래서 아픔, 슬픔, 고통이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온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남을 견주어서 보시고 그리고 가고 옴이 있는 게 아니라 생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업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를요 자꾸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몰라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각자 고난을 넘어가도록 하고 더불어서 이 집착과 욕망과 이 분별 속에서 고를 속속들이 받고 있는 저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빌어주고 공덕을 일으켜서 회양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많은 영령들을 비롯해서 그분들보다 더 아프고 힘들 그 부모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빌어주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그 마음이, 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숨어서 혼자 하는 마음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럴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